요셉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인류 역사의 구원의 백성으로 크게 번창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끄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귀중한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당하는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함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민족과 세계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 당할 뻔했으나 가까스로 팔려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간통 미수죄의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 옥속에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신실했고 충성했으며 형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악행에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이나 보복심 전혀 없이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시켜 큰 그릇으로 서실 것을 확실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시적 하나님께서 두 번 큰 꿈을 통하여 그를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드실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붙잡고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옥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실하게 행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기록을 보시면서 여러분 중에 죄도 없이 죄수가 되어 옥에 던져져 여전히 죄수인데 무엇이 형통하단 말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적 형통의 의미는 현세에 보이는 현세적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이 잘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바르게 쓰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병고, 좌절, 절망, 어려운 역경에 떨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성경적인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간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수단 방법을 동원한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동행했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셨고 심지어 옥에 들어갔으나 간수장의 신령을 받아 옥중에 있는 죄수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옥은 보통 잡범들을 가두는 옥이 아닙니다. 고관 대작들, 어려움이 있거나 오해를 받았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간수장을 대리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고관 대작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벌써 지도력을 배웁니다. 갑자기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그 고관 대작들을 다스리면서 그는 능히 총리로서의 정치할 수 있는 힘을 길렀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 인격을 키우고 실패와 좌절 속에 환난과 고난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인격을 키우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오랫동안 10여 년, 20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풀려서 그가 큰
정치적인 인재가 된 사람들도 더러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죽을 뻔했던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믿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억울함과 좌절, 절망, 실패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믿음. 첫째, 읽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을 통해 요셉을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높이십니다. 요셉은 큰 인물이 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떤 역경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꿈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함과 오래 참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옥중에서 요셉이 바로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그 해석이 적중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면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옥에서 건져줄 것을 부탁했지만 복직한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왕 앞에 요셉이 서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점술가들, 똑똑한 꿈 해석가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한 꿈의 해석과 그 꿈에 대하여 분명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자리에 있을 때 2년 전 자신의 죄와 옥에 갇혔던 일과 요셉의 꿈 해석대로 풀려난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은 요셉을 옥에서 부릅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이 대답을 보십시오. 내 재주로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바로왕 앞에서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입니까? 가문을 높입니까? 자기의 재주, 자기의 잔디꾀를 높입니까?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정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능 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고백이며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꿈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므로 그 꿈 이야기 다 하면 너무 오래 갈 것이므로 여러분 잘 압니다. 꿈을 바로왕이 두 번 꾸었죠. 첫째 꿈이 무엇입니까? 나일 강가에 쫙 나가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와서 풀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바싹 마른 7마리 암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깨었다가 잠에 들었는데 아주 탐스러운 7 이삭이 곡식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파리하고 동풍에 마른 쭉증이 이삭들이 7개가
나오더니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게 꿈이 다예요. 도대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은 것입니다. 7 암소 7회요, 7 충실한 곡식과 7 메마른 곡식, 7 충실한 암소와 좋은 살찐 암소와 메마른 암소 7 모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7년 들다가 갑자기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2번 겹쳐서 같은 내용의 꿈을 꾼 것은 이 일이 하나님 정하신 일로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흉년을 이겨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전국을 총리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되 똑똑하고 정직한 관리들을 많이 세워서 풍년 때마다 1년에 소출 곡식의 5분의 1씩을 다 백성들에게 거두어 창고를 짓고 곳곳마다 저장을 해서 7년 동안 저장을 해놓아 두었다가 흉년이 될 때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을 위하여 곡식을 나누고 팔면 이 땅이 흉년에 망하지 않고 보존되겠습니다.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한 요셉을 바라보며 바로왕과 신하들은 정말 혀를 내두르습니다. 바로왕은 신하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외에 누가 이 땅을 다스리랴? 요셉을 총리로 삼고 바로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부호자 왕이라는 자리뿐이지 넌 이 땅을 통치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믿음 지켜 범죄하지 않고 오맹 거짓 삥땅 가지가지 방법 동원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동원하지 않고 묵묵히 13년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 형님들에게 죽일 뻔함을 당했다가 팔렸다가 노예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았던 요셉을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만 30세가 되어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애굽의 고급 관리가 되려면 만 3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만 몇 세가 되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이가 있어요. 열심히 있고 신학 일찍 가서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차야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던 나이가 만 30세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높이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번성케 하시며 인류 구원 역사에 메시아를 보낼 민족을 연단 훈련시키시는 그런 섭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아무도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2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아멘.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시편 기자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간의 대풍년의 애굽의 모든 농산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보관했습니다. 7년
대풍작의 풍년,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이고 남아 돌았습니다. 풍년의 때가 다하자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그 당시의 세상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흉년을 대비한 애굽에서는 양식이 풍부했으나 양식이 준비되지 못한 이웃나라들, 풍년에 먹고 마시고 사치방종하고 다 허랑방탕했던 나라들은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각지로 퍼져나가 양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 다른 나라에서의 사람들의 행렬이 애굽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의 부모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흉년으로 인하여 큰 기근에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10아들에게 양식 사러 가라고 촉구합니다. 10형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짐승을 몰고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집안에 10명의 형제가 왔는데 좀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았던 청년은 그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으나 요셉은 한눈에 형 10명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많은 양식을 가져가야 대식구가 살 수 있으므로 짐승을 몰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충성, 헌신, 인내, 사랑, 용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자처럼 버림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오래 신실한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섭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유명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 욕심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입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인간적인 야망, 욕심, 죄악의 욕심을 따라 세운 꿈들은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생각에는 너무 거창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충성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난 요셉의 형들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기들의 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볼 심산으로 그들에게 정탐이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가족관계를 말하게 하고 그 진실 여부를 그들의 막내 동생 곧 베냐민을 자기 앞에 데려옴으로 증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릴 때의 일을 기억해내고 그 일이 큰 죄악임을 깨닫고 서로 고백하며 잘못을 뉘우칩니다. 요셉은 비참한 통력을 세웠으므로 형들이 총리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소곤소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다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요셉은 마음이 뜨거워져 울 곳을 찾아가 몰래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죄를 회개하며 형제와 아버지에 대한 희호심이 진실임을 발견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주위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 멀리 물러가라고 하고며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자 형들은 요셉 앞에서 놀라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나 자기가 팔려온 것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부모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파악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말라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우리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 용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5절로 8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난 13년의 기나긴 세월, 약간 17세로 팔려 만 30세가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기나긴 세월, 편안하고 대접받고 행복했던 부모의 품에서의 13년이 아니라 노예로 옥에서 가지가지 고난과 시련과 누명 속에 살아온 13년, 기나긴 고난의 세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죄 없는 죄수로 고생하며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이 받은 상처가 그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실로 요셉은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그리고 섭리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형들의 악행과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놀라운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큰 믿음의 인물로 그가 당한 모든 일의 결국은 자기 부형들의 생명을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남의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며 원수를 맺기 쉬운 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한 살은 미스라고 하는 누명과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의 범죄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뜻을 그리고 섭리를 발견한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아름다운 주옥 같은 역사의 길이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크게 높여 애굽을 다스릴 뿐 아니라 오실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귀한 일에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마음껏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고난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행하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며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인격자로 연단하고 엎드리고 충성스러운 위치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동행하시고 우리 고난의 날이 그리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므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자를 찾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입힌 상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졌고 그를 이역말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의 죄악입니다. 난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으므로 더더욱 상처가 컸고 용서될 수 없는 더 큰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죄악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발령한 때부터 흉년의 양식을 살아온 형들을 보면서도 보복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양식 살아온 형들에게 정탐이 아니냐고 추궁한 것도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그들이 정탐이 아님을 입증하게 되리라고 한 것이나 베냐민 곡식자루에 숨겨 넣었던 은잔도 형들의 형제애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을 보면 베냐민의 곡식자루의 은잔이 발견되자 다시 요셉 앞에 돌아온 형들 중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종리의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과거 같으면 다른 핑계 대면서 사고 났다든지 하곤 갔을 거예요. 동생 요셉 자색 옷을 찢어 짐승을 저 피를 그래서 짐승이 찢은 건 아닌지 아버지의 아들인지 보십시오 했던 이 못된 형들이 이쯤 됐으면 베냐민 팽개치고 우리가 먼 거리에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없어졌는데 짐승이 물고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가 회개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팔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함으로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단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물론 죽이는 것보다 나은 거리가 팔아버리자고 했겠지만 그렇게 앞장섰던 유다가 이젠 자기가 되신 종이 될 테니
동생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가 돌려보내라고 철저한 회개와 형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의 아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점과 허물과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결정할 때 우리를 써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약점, 죄, 너 이거 했지? 나 설마없어. 나 안 돼. 너 자살해야 돼. 넌 안 돼. 포기해야 돼. 결혼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못해. 우리의 심령에 무거운 죄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회개가 믿는 자에게 흰은처럼 양처럼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모자였던 사울을 참된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셔서 복음의 큰 일꾼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신약의 열세권이라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와 믿음의 종들을 쓰십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 모든 죄인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저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사죄의 은총과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심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제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진정 귀하게 여기고 형제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모습을 알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과거 형들이 자기에게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며 아버지에게 빨리 올라가 아버지와 온 가족을 모시고 내려오도록 모든 편의와 모든 선물을 준비해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서 고센 땅에서 남은 여생을 모시고 형제들과 조카들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과 서로 목을 안고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울자 그제서야 형들도 요셉과 말을 하며 요셉을 중심으로 형들의 모든 죄를 요셉은 중심에서 형들의 모든 죄를 잊어주고 완전히 용서한 사실이 외적으로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판 잘못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잊어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셉은 마지막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430년 동안의 고난의 때가 지나면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기로 약속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애굽의 총리로서의 부귀 영화가 다가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을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이 그들의 삶의 정착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현세에 승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번영하고 그것이 다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돌아갈 본향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실 텐데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나의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43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갈 믿음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후배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 있고 반면에 지옥이 있기에 너희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여 천국의 영생의 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있습니까? 쇠마 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내게 범죄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원하여 영원한 천국 내세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여건이 어떻든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축복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므로 위로와 용기와 기쁨과 감격을 갖고 충성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